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참된 경건과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이를 밤에 재우기 전에 어린이 성경이나 아니면 어린이 신앙 서적을 읽어주곤 하는데,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읽어주던 그 신앙 서적에서 좀 비슷한 말들이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너에게 힘이 되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셔. 이것을 계속 이제 좀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말들이 반복되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주려고 할 때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라서 저를 모를 줄 알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중요하니까 들어야 돼 하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계속 비슷한 내용을 보고 있긴 하죠.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하지만 핵심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슷하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너무나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꽉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이 좀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국수나 라면이나 파스타 같은 걸 먹을 때 어떤 젓가락은 왜 도대체 그런 젓가락을 식당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집으면 빠져나가요. 집으면 빠져나가서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꽉 집어야 면발을 입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젓가락의 잘못이지 면발의 잘못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복음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교회의 리더로 활동했던 베드로마저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위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쉽게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복음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뒤집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복음 자체에 뭔가 결함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복음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것은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어떤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게 아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대주의자들이 또 다른 복음에 대한 결함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뭔가 결함이 있어서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수 없다고 17절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에 대한 공격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개역개정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역개정의 뉘앙스가 좀 더 마음에 들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복음에는 결함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복음에는 결코 결함이 없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과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을 방종과 죄로 이끌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지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와 복음을 공격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주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개신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삶이 굉장히 형편이 없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딱 하고 용서받고 다시금 주중에 가서는 가정과 일터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에 은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들의 삶이 형편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것은 단지 그들의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어떤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몰몬교가 개신교보다 도덕적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몰몬교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술도 잘 먹지 않고 가정적이고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몰몬교인들의 도박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혼율 이런 것들이 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기부하는 것, 자원봉사 이런 비율은 평균보다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혼율이 오히려 평균보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부도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몬교의 가르침 자체가 은혜는 그냥 베이스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추가 선행을 추가하면 더 높은 구원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그들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카톨릭도 개신교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카톨릭의 가르침 자체가 오직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 약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오직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미사 참석과 고해 성사와 선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개신교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오직 은혜라는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방종을 낳으니까 좀 율법적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식으로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을 심어줘야 사람들이 올바로 살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또 1장에서 얘기를 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외에, 오직 은혜의 복음 외에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것이 나이든 아니면 천사이든 간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코 다른 복음은 용납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는 분명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설교자에게 말하고 싶다. 구원에 대한 당신의 설교가 그런 식으로 오해된 적이 없다면 설교를 재검토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마저도 사람들에게 똑같은 공격과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전하는 순수한 복음이 이러한 반대에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상 인간의 죄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건 복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되돌아가야만 사람들이 방종과 죄에 이르지 않고 거룩과 경건에 이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논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주의는 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첫 번째로는 자기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자기 모순이 되기 때문에.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헐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전혀 나에게 맞지 않는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와 맞지 않고 부작용만 일어나기 때문에 약을 버렸었는데 그 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모순이죠. 내가 헐어버리고 내가 버렸던 것을 다시 내가 거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시 내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18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모순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죄로 나아가게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큰 죄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에 많은 어머니께서 아들이 고향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마트와 시장을 다니면서 장을 봐서 뜨거운 물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재료를 다듬고 하면서 한 상을 쫙 차려놨어요. 정성스러운 한 끼를 차려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벼랑간 엄마랑 아무 상의도 없이 자기 혼자 자기 돈 주고 식당에 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엄마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밥 먹었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내 돈 주고 사 먹었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밥 차려줄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헛되게 하는 것이 되고 그것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이죠. 엄마, 나는 엄마가 차려주는 것보다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훨씬 더 좋아. 아이고, 엄마 괜히 수고했네. 괜히 고생했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엄마. 이렇게 말하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등짝한테 팍 때려주고 그렇겠죠. 그냥. 엄마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엄마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욕보이는 것이고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뭐 하시려고 그냥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냥 하늘에 계시지. 뭐 하시려고 그렇게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힘들게 살아가시고 가난하게 살아가시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유 그러실 필요까지 없는데 그냥 제가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예수님. 제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나를 의롭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까 비유해서 엄마 입장에서도 그냥 밥을 쫄쫄 굶고 오는 게 낫지, 자기가 식당 가서 돈 주고 배를 부르게 해서 오는 것은 더 엄마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라리 우리가 율법을 어겼으면 어겼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과정을 보면요,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그 순간에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그들이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갑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관저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정함을 입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정결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강박적일 정도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빨리 그 시체를 치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다가오거든요. 몇 시간만 지나면. 게다가 6월절과 겹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철저히 지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행동으로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율법주의,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헌금을 해서 봉사를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잘 순종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이 종교적인 율법주의도 잘못이지만 세속적인 자기 정당화도 문제예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서의 율법주의는 서서히 쇠퇴해가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덜 가지는 대신에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기준, 세상의 정당화의 기준에 더 노력을 하게 되죠. 너는 이만큼은 가져야 돼. 돈은 이 정도? 나이 30, 40대 되면 이 정도 자산이 있어야지. 외모는 이 정도 돼야지. 자녀 교육은 이만큼 시켜야지. 이만큼 직업적인 커리어를 쌓아야지. 이런 세상의 기준들에 더 얽매이면서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jus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justification. 그것이 한글로 번역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종교적인 용어이지만 그냥 영어로 하면 정당화예요. 정당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넓게 보면 율법주의죠.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찾아서 구원을 찾아서 가는 거니까. 그 세속적인 자기 정당화의 노력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정당화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됩니다.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구원하고 명성이 나를 구원하고 일이 나를 구원하고 자녀가 나를 구원하고 사랑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속적인 자기 정당화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율법주의나 세속적인 자기 정당화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시도들이 율법주의적인 아니면 세속적인 자기 정당화가 성공을 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얻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의로움과 자기 가치와 자기 정당화와 구원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시도 자체가 헛된 것이 또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고 아까 말했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사실 헛된 것이었고 애초에 이룰 수 없는 경지에 자신이 이르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일 때 지키던 그 율법 지킴은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마음의 수준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형식적으로 율법만 지키도록.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만 안 하면 돼.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돼, 사람들을. 간음하지 말라? 실제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불륜과 그리고 어떤 다른 여자와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향하여서 화를 내거나 형제를 향하여서 욕만 해도 그 사람은 살인한 것이다.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나의 겉만 나의 외면적인 모습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사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탐심이라는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진정으로 알게 된 이후에는 그 계명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7장 9절 10절 보면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전에 율법을 피상적으로 알고 지킬 때는 율법을 자신이 그냥 겉으로만 지키면서 난 살아있어. 난 율법을 잘 지켜.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뭔지 진정으로 알게 되니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자신은 전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미 10계명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탐내지 말라,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너의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소유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이웃에게 속한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내면적인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조금의 질투와 시기와 부러움도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십계명을 잘 보세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이 좋아, 이거 다 안 지켜도 되고 십계명 중에 하나만 지켜, 그러면 천국에 보내줄게.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한 계명도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진정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으로 진정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는 1계명조차도 잘 못 지켜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안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10계명을 잘 보면 그 중에서 한 계명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종교적인 어떤 율법주의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자기 정당화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만큼 가지면, 이만큼 이루면 난 만족하고 나는 자기 가치를 얻을 수 있어, 난 정당화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잃어보세요. 이미 내 마음은 더 큰 걸 원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인간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비극, 하나는 원하는 것을 가진 비극. 왜냐하면 둘 다 인간에게 허무와 낙심을 안겨주기 때문에. 율법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자기 정당화나 그것을 이룬 사람은 교만에 빠지고 허망함에 빠지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애초에 그것이 지킬 수가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를 죽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19절에 바울이 후반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 복음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흐름을 짚어보면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죄를 유발시킨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그것을 18절, 19절에서 얘기를 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죄를 불러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도리어 우리를 죽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20절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신비스럽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를 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영혼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인데 혼자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또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식입니까? 나의 죄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에게 온다는 이중전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공식입니까? 공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원리, 신비함이 숨겨져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토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바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나의 죄는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 연합의 신비가 너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연합의 신비를 인간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너무나 다른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됨을 통해서 너무나 다른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연합이 무엇인가의 그 신비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한 사람이 행한 일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둘이 하나가 되고 거의 모든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한 상태인데 제가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타격을 입겠죠. 우리는 하나니까. 근데 반대로 제 아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여기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성공해서 그렇게 되면 저에게도 엄청난 큰 축복이 되겠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니까 네 돈이 내 거고 내 돈은 네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연합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제 사이에는 모종의 거리가 있습니다. 모종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10cm든 뭐 1m가 됐던 간에 거리가 심리적인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1mm도 없습니다. 0.00001mm도 없습니다. 그분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방종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듭니까? 왜 그런 원동력이 됩니까? 단순히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몸이에요. 나의 영혼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영혼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몸과 이 영혼으로 계속 죄에 빠져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이 성전된 이 몸으로 어떻게 계속 죄를 저지르겠냐고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말랐었고요. 그리고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찮아 보였어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 사랑해 주는 아내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왜 그랬냐면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편식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배가 고프면 좀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과자라든지 뭐 햄버거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소세지라든지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많이 사 먹고
그리고 뭐 라면도 많이 끓여 먹고 이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 보잘것없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서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과자를 먹으려고 하면 이제 과자 부스러기 떨어진다. 왜 그런 걸 먹냐. 뭐 또 뭐 라면을 먹으려고 하면 왜 그런 걸 또 먹으려고 하냐. 소세지나 햄은 발암 물질이다. 절대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제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식습관이 바뀌니까. 그리고 누군가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더 부지런하게 만들고 또 절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요. 나 혼자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방종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아내가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눈치가 생겨요. 제가 이제 뭐 폰을 조금만 더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왜 나한테는 영상 오랫동안 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는 계속 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요. 그러면 제가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내려놓는데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경건하고 존경할 만한 신앙인과 목사님 같은 분과 같이 한 뭐 일주일에 한 달을 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같이 큐티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분은 단지 어떤 존경할 만한 위인 신앙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같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가 같이 살아가지만 한 배우자가 너무나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치약을 끝에서부터 안 짜고 중간부터 짜냐? 끝에서부터 짜라. 강압적으로 막 윽박지르고, 근데 전혀 안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도 강압적으로 막 바꾸려고 하는 사람, 너는 나한테 맞춰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같이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약간의 그럼 내가 감시당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CCTV가 내 안에 달려있는 건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CCTV가 아니에요. 베이비캠이에요. 우리가 베이비캠을 달아놓는 이유는 아이를 감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잘못될까 봐. 사랑하기 때문에 달아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감화시킴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면 20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요. 유혹이 계속 와요. 육신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살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불완전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받을 형벌과 내가 받을 지옥의 운명과 내가 받을 어떤 손해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내 마음을 바꾸질 못해요. 왜? 형벌이 없으면 또다시 죄를 저질러요. 형벌이 없으면 또다시 죄를 향해 달려가요. 왜? 죄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것인데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 죄는 내가 사랑했던 죄지만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더 이상 이 죄를 사랑할 수 없죠. 죄를 향한 사랑에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한 사람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한다. 경건한 사람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한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옥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죄를 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라는 단어가 있죠. 값싼 은혜. 디트리 보네포가 값싼 은혜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러면 기독교인들이 평소에는 막 은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 당시 20세기에 독일 나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막 나치 정권이 유대인 학살하고 인종차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일에 가서는 은혜를 말하고 평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나치 정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심지어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네포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주에게서 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가벼운 것으로 여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한 상처가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면 아프기 때문에 난 사랑을 더 이상 안 할 거야. 상처받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어. 근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죄를 멀리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죄가 많아요. 분노, 짜증, 원망, 자기 연민, 걱정, 염려, 남을 무시하는 것, 미워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 불만, 탐심, 음란, 게으름, 부정직함,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을 지금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저지르면 안 돼. 나 지옥 가기 싫어. 그래서 나는 죄를 저지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죄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참된 경건과 거룩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자꾸만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빠져나갑니다. 주여,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고 결코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죽어야 한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해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헛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